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애를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후 시간이고요. 또 날씨도 덥고 해서 졸리시죠? 얘기하면 졸립니다. 힘나시죠? 그럼 힘나고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힘나시죠? 한 번 더 인사하면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한 번 사는데 한 번은 강력하게 조금 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 번 살게 되면 한 번 잘 못 살았으면 그 다음 잘 살면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이 뭐라고 그랬었죠?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이 조명입니까? 피아노입니까? 칠판입니까? 성도님들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별로 아름답지 않아. 오늘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도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아요. 제가 뭐 한문을 잘 못하는데 한자 하나 쓰겠습니다. 이양역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 이 갈지자 말고 이제 소우자를 쓰기도 하는데 양으로 바꿔라. 양으로 바꿔라라는 뜻인데 맹자에 보면 선왕이 민정시찰을 나간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쭉 둘러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데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 왕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소를 왜 저렇게 끌고 가냐? 왕이요, 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울리는 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종을 만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저 소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왕이 아무리 보니까 이
소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너무 힘겹게 끌려가는 것을 왕이 본 겁니다. 선왕이 얘기를 하죠. 소를 끌고 가지 마라. 그거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왕이요,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면 소를 양으로 바꿔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소는 불쌍하고 양은 안 불쌍합니까? 소는 불쌍하고 양은 안 불쌍하냐고요. 똑같은 짐승이지만 그때 맹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선 왕이 소의 눈물은 봤고 양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가 눈물 흘리고 가니까 소는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양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본 순간 선왕과 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북한 선교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게 구호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첫 번째 방 북한 선교, 두 번째 방향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는 내 기도를 먹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중직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나의 얼마나 든든한 배경이 되는지를 어디 나가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어른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매주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면 이번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랑 렘넌트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13일은 교회에서 3P 자기성장연구소에서 나와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도해 줄 것이고요. 목사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14일, 15일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특별히 15일이 광복절 휴일이기 때문에 14일 날 저녁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모든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건 갈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교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 제가 좀 근심이요, 근심. 야, 말로만 북한 선교하다가 갈 거냐, 이거? 렘넌트 운동 말로만 하다가 갈 거냐? 올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구호만 외치다 갈 거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응답받을 건데요.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린다. 바빠서 여력이 안 돼서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 먹는다면 시간도 허락하실 것이고 환경도 허락하실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한 게 아니라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어떤 이번에 한 판에 끝내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지역 모임이나 그렇게 지속될 발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아무도 기도해 줄 수가 없어. 내가 가야 돼.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이상해져야 돼요. 뭐 렘넌트 되는데 뭐하러 가? 그게 아니라 안 가? 왜 안 가? 이상하네.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요 뭐 어마어마한 것을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텐데 중직자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만 해도 이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 이번에 2017 SRC를 통해서 렘넌트사에게 새로운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심이 돼요. 난 걱정이 돼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너무 그냥 굴러오는 축복을 발로 차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중요한 스킬들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민족 선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대로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미 가만히 보면 우리 모든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 현장에 다민족들 참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산업인들이 거기서 다민족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북한 선교, 렘넌트 운동, 다민족 선교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은 봐야 됩니다. 본 사람은 달라요. 보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번에 심양저에 가서 김경수 목사님 뵀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공항에서 가방 끌고 나오는데 울컥해서 이 목회자는 또 아무리 평신도하고 관계가 좋아도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잖아요. 참 외로웠다는 거예요. 외로웠는데 우리 편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많이 우시기도 하시고 환경은 정말 열악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가장 강력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이곳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가장 강력한 삶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심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혜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비탈길에 놓여진 손수레. 야, 표현 참 멋있다. 비탈길에 세워져 있는 손수레.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추락하는 거예요. 놔버리면 추락하는 거예요. 한날 한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만이 나의 힘되고 나의 소망된다. 이건 고백을 하라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 은혜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만큼 가장 복된 인생이 없는데 지금 SRC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위원회와 또 우리 팀장 여러 가지 홍보, 찬양, 여러 차량, 여러 가지 분과를 나눠가지고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더라고. 야, 참, 또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쓰임받는 거 보면 참, 야, 저 굉장한 투자를 하는 거다. 금요일 날도요, 1시, 2시, 3시까지 막 모여서 의논하고 준비하고, 그거 굉장한 투자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데 부르심의 특징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냐? 그들이 자세히 보면 지혜도 없고 능한 것도 없고 문벌 좋은 사람도 없다. 왜 그랬겠냐? 세상의 위인과 성경의 위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의 위인은 자기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거지만 성경의 위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부족한 사람부터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문을 볼 때도 제일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가 가장 강력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수네르게오,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10을 집어넣는데 100이 될 수 있고 10을 집어넣는데 1000이 될 수 있고 좋은 일, 나쁜 일, 이상한 일, 억울한 일, 비참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결국은 최종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뭐 영어로도 해석을 하고 원어로도 해석을 해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끝까지 가게 가신다는 겁니다. 결코 중단됨이 없다는 겁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내가 쓰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쉼표를 찍었을 뿐인데 우리는 자꾸 마침표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커피 왕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성경의 영웅들 또 위대한 위인들을 얘기해 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 사장, 종근당 사장, 총각내 야채가게 사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나름대로 말하면 영웅들의 말로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올바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듣기 때문에 학교에서 듣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돈 벌어야 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보이지 않는 인본주의로 막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돼. 천하의 어떤 사람도 12가지 문제에 잡혀있다. 어쩔 수가 없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잘못된 걸 듣습니다. 그게 옳은지 알고 달려가다가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부르심이 전부냐?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불렀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은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미 아브라함은 60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란에서 15년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15년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죽고 굉장히 고생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75세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갈대아우를 떠나게 된 겁니다. 하란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출발을 했고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이 약속 붙잡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와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얘기해도 이런 부분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왜 저분이 저렇게 결정을 하셨지? 기근이 오면 죽을 거 아닌데 애굽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결국은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혹 내가 불신앙하고 혹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갔는데도 기근이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의 백성 죽지 않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죽을 줄 알고 죽을까봐 간 겁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는 이유가 다 모델이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기근 오니까 막바로 그냥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죽어도 살겠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참 믿음이 참 무대보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사실. 저거 대책 없다니까 저거. 그래 대책 없어요. 하나님이 대책이지. 하나님이 대안이고. 약속의 땅에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떠나지 마라. 떠난들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인간의 판단입니다.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네? 먹을 것을 찾아갔는데 문제는 더 가중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확률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더 가중되는 겁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에요.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거 찾으러 갔는데 먹을 거는 얻었는데 죽을 뻔하잖아요. 그 당시 풍습이 있었나 봐요.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왕한테 바치는 거.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거예요. 죽을 뻔했다니까.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꼭 문제가 가중돼요. 하나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문제 한 대여섯 개 생깁니다. 경험해 보시면 많을 거예요. 내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경우가 많죠. 너무 본능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나오미 가정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모압 땅에 갑니까? 먹을 것 찾으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축복할 가정이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판단. 사사기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동서남북 중앙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우리 소견대로 합니까? 렘넌트 운동 우리 소견대로 합니까? 다민족 선교 우리 소견대로 합니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이끄신 대로 해야 되는데 이끄시는데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은 기회가 되는 거지 그 어려움 때문에 뭔가 중단되고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손해보지 말고 믿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근데 우린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약해요. 이건 실제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저는 옛날에 뭐 토요일이면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해야 되고 뭐 어디 선교 같은 데 가려고 하면 막 준비 막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 스타일이 또 준비하는 스타일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게 안 되네. 토요일도 뭐 막 스케줄이 있고. 그러니까 그날 제가 짐 싸면서 막 너무 힘들더라고. 와, 내일 이 선교 가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근데 가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자꾸 네가 준비한다고 뭘 준비하냐, 네가 뭘 한다고 뭐 하나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판단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의 고관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에게서 사례를 빼앗아가서 바로왕에게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에게 임하셔가지고 바로에게 너 죽는다 그런 겁니다. 데려다 줘라. 아브라함은 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이고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진짜 겁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못 먹어도 가는 겁니다, 그냥. 힘들어도 가게 된다니까요. 죽음을 무릅쓰고도 간다니까요. 지금 한중 관계 뭐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설킨 일 때문에 지금요, 중국에서는 우리 탈북자 목사님들이 열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하는 거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데 신분증이 없다니까. 신분증 없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은 또 이렇게 북한에 그 죽은 사람 저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고. 그런데도 다닌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니까 인생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가니까 정말 내가 작아지더라고. 야, 이거 한국에서 힘들다 얘기 못하겠다 이거. 저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목회가 힘들다 생각. 아,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데 북한보다는 쉽지. 가장 강력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셨다면 순종하고 가는 거거든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단순히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순종에 반응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든지 순종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매이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러고 보면 그거예요. 그런 탈북자 사역은 공안이 막는 게 아닙니다. 공안이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지. 시간표에 따라 또 사역과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을 모르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김경수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중국 들어올 때 두렵네. 난 안 두렵다고 그랬거든. 난 경험을 안 해봤거든. 뭐 잡혀보지도 않았고 난 별로 두려움이 없다고. 그냥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것에 순종하고 가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돼. 그죠? 군산에 있을 때는 이제 단독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방향도 생각하고 올라오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3P 코치 과정에 나의 사명 선언서 쓰고 그런 거 있는데 나는 그게 없더라고 그냥. 저는 목사님 돕고 교회 이런저런 필요한 일들 담당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지. 나는 그냥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명 선언서를 작성을 했는데 제가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최고의 2인자가 되겠다. 최고의 2인자. 진짜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헌신하고. 그런 고백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불렀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죽냐? 죽어도 살겠고. 그런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다른 목사님에 소개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 목사 사위야 그렇게 안 하시고 박 목사 제자야 그러더라고요. 사위가 제자 된 게 아니라 제자가 사위 된 거거든요. 아십니까? 사위가 제자 된 게 아니라 제자가 사위 된 거예요. 저는 2005년도 여기 오면서 이런 목사님이라면 평생 섬겨도 영광이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람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의 제자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기를 꺼려합니까? 그럴 이유 없거든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방향과 한 방향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건데. 그렇게 딱 마음 먹고 있으면요, 사단이 틈을 못 하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이게 되냐, 안 되냐, 그거 따지고 앉아있으면 사단이 어느 날 와서 막 삐짓고 들어와가지고 다 파토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부르심이 있고 여러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더 크신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에 원리가 있고 세상에 원칙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 제가 누구 간데 바로왕 앞에 갑니까? 모세가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 겁니다. 바로보다 더 크신 부르심에 모세가 반응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 그때 아무리 왕후라도 왕의 부르심 없이 왕의 뜰에 나가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원칙,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왕 앞에 당당히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거든요. 더 크신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있고 하나님 얘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유혹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죠. 바울 서신서를 쓸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항상 그래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야. 두 의지가 충돌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 내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의지로 해서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의 소리에 듣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에 가지고 얘기했던 말씀의 본문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인생 망쳤거든요. 그럼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서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인생이 망친 거냐? 아닙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없었어요. 아합 주변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사울 주변에도 선지자가 없었고 솔로몬 주변에도 선지자가 없었고 단 다윗 주변에는 나단, 갓, 사무엘 선지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 거냐?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그게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까 말씀이 들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우리 뜻대로 합니까? SRC, 렘넌트도 우리 뜻대로 합니까? 다민족설을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일을 할 때 실패를 해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최종 승리를 주실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 안 듣고 하거든요. 해군 사령관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서 불빛이 오는 겁니다. 크락션을 울립니다. 빵빵 울려가지고 방향을 틀어라. 나는 해군 사령관이다. 그쪽에서 아니다. 당신이 방향을 틀어라. 해군 사령관 열받잖아. 바다의 제독인데. 방향을 틀어라. 그쪽에서도 아니다. 네가 틀어라. 자꾸 누르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등대라는 거예요. 등대 보고 피하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보고 바꾸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조금 요즘 기경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가면 먹을 거 있는데 뭘 그렇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럴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축복되고 강력한 인생이 뭐냐?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옆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왕들에게도 하나님 명령하셨고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보고 생명 강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북한 선교, 렘넌트도 다민족 선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힘있게 하며 얼마나 이게 바울이요 참 바울의 가슴을 내고 얼마나 하잖아.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요, 많은 걸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교인 특별헌금 나갔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우리 아이들 아이스크림 한번 조금 사 먹으라고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조금만 넣어가지고 의미를 담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세계 랩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전도자의 애통함. 미국 갔다 오시면서 그래 후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랩넌트 운동하자. 1.5세 2세들 불러가지고 부산 동삼동에 모아놓고 했던 게 랩넌트 1회. 지금 20년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명절이 됐습니다.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랩넌트 대회 때 은혜 받았던 랩넌트들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 안고 끼고 들고 다 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 랩넌트 컨퍼런스 지금은 힘겹게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TF팀 중심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요. 7기 집중신학원입니다. 왜 집중신학원을 하느냐? 저 방향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것을 위해 불렀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축복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가 훈련받는 동안 내가 가야 될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삶이 가장 강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강력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강력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응답,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기준 없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장 강력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북한 선교를 위해 부르셨고 랩넌트 운동을 위해 부르셨고 다민족 선교를 위해 부르셨다면 전교인이 이 언약 가운데 하나 돼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SRC 사랑 랩넌트 컨퍼런스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랩넌트 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사오니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동참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응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는 WRC를 통해서 세계 문화의 흐름이 바뀌어지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대표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